역대상 1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에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묵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다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또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 깊은 뜻이 있고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을 이 시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의 기쁨, 그 즐거움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시글락으로 도피에 숨어있던 그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다윗이 시글락으로 도피하게 된 그 내막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먼저 있겠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했다는 것은 사울과 갈등이 있었다 그런 뜻이고, 그 갈등은 다윗이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이면 천천히요 다윗이 죽이면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갈등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을 불쾌하게 그렇게 만들었고 다윗을 나라를 먹을 역적처럼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쳐야 했고 여기저기 도피 생활하다가 시글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가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으로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27장 5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 가두로 도피를 했는데 그때 그 가두 왕이 아기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아기스에게 지방 성읍 한 곳을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기가 살 곳을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곳을 다윗에게 준 것이고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다윗이 도피 생활을 숨어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시글락은 다윗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땅입니다. 또 가드는 골리앗에 살았던 고향이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이 살았던 그 땅으로 도망가서 그 땅의 왕 아기스에게 자기가 살 곳을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생각보다 간단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시글락으로 도망쳐서 숨어 있었다. 그런 다윗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이 있었다. 내용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인데 그렇게만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반응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어쩌라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죠.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었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다. 일단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왕인데 장차 왕이 될 다윗인데 그런 다윗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도록 놔두신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하도록 놔뒀을까? 사울을 나무라시지. 그렇게 이해가 좀 안 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다윗을 1년 4개월 16개월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빌론 포로되기 위해서 70년을 지내게 하신 그 하나님 일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타향 생활을 했었죠. 또 하나는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기가 살 성읍한 곳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자기를 왕 앞에서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를 지칭을 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 다윗이 아기스와 뭔가 친분이 있다면야 그런 부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은 가드 사람들에게 원수이지 뭐 친분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원수에게 가가지고 뭐 그냥 성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종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종으로 낮추면서 성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 다윗의 태도, 그 다윗의 태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뭘까? 이게 이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다윗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 이름이 뒤에 나오고 있는데 남의 땅에 숨어 지낸 그런 처지에서 싸움을 한다. 그런 다윗에게 용사가 찾아왔다.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이 오늘 우리 생각해 볼 이 본문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쉽게 생각할 내용이 아니죠. 다윗이 시글락에 도망쳤어. 그걸로 끝날 문제가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해서 1년 4개월을 숨어 있게 된 그것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택한 내용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이미 나왔어요.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택하여 세웠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택했다는 걸 알아요. 아는 상태에서 쫓겨다니고 고생을 하고 시글락까지 도망해 숨어 있단 말입니다. 모든 걸 알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하겠냐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택하셨다고 했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하도록 놔두실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를 왕으로 택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도록 나를 방치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나를 왕으로 택하신 것이 거짓인가? 그게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그런 불안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택하신 것이 맞을까? 그런 불안, 그런 염려, 고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언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가 하면은 삶이 이제 막 굴곡해질 때, 내가 살아가는 일들이 뜻대로 안 되고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질 때, 우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린 그렇게 일단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 생각이 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라면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안 맞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사랑한 자, 그러면은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것은 그것과 좀 안 맞지 않는가? 우리 그렇게 머리를 굴리는 거죠. 우리의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결국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 택함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안정과 내 삶의 평안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 그 생각보다도 뭔가 벌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단 말입니다. 이건 벌 받는 것이 아닌가. 근데 바벨론 잡혀간 이스라엘도 결국 자기들 상황 처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자신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자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사로잡혀 가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다윗은 영웅적인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들 조상이지 않습니까? 영웅적인 왕이었어요. 그 분명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바벨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왕이라는 것도 바벨론 이스라엘이라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도망을 해서 적의 땅에 시글락에 숨어서 1년 4개월을 지낸다. 그게 처음이 아니고 그 앞에 이미 오랜 세월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온갖 고통을 겪었다. 그러면은 그런 다윗의 고생을 두고 그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거나 사랑하지 않았다거나 돕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이미 다윗을 아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너희가 망하고 사로잡혀가서 고생한 것이 하나님 택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다윗의 이 도피 생활, 다윗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지금 보고 알리고 생각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성경을 통해 다윗을 압니다. 도피 생활했고 쫓겨다녔고 아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영웅이 되었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 자손은 메시아가 왔고 우리는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다윗 택했는데 왜 그런 도피 생활에 고생을 하게 했을까?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성도나 사랑이라고 하는, 택함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 그 성도를 어려운 일이 없이 평안하게 살게 보장하는 건 아니다. 그걸 우리에게 명확히 알게 한단 말이에요. 다윗을 들어서 보인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걸 이제 배우게 된다, 알게 된다면은 오늘 나의 일이 실패를 하고 어긋나고 고생길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은 건 아닌가? 어떤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닌가? 그 택함, 사랑이라는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의문이 없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러하냐는 것이죠. 과연 그러하냐?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알고 있는 지식과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마음이 같이 가지를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속을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야.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인데 막상 현실이 내 생각과 달라지면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흔들리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것인가? 자꾸 그런 의문과 불안이 마음속에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두고 그건 믿음이 없는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 버리고 하나님만 믿으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갈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답이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런만 버리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 그런 불안감 버리고 하나님 믿으세요. 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답이 아닌 걸 목소리 잡고 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답이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는데 왜 그런 고생을 하게 했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이제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원하고 있는 평안이라는 거,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같냐는 것이에요. 같으냐? 우리가 바란 평안과 하나님 주신 평안이 같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생각은 다르다고 해요. 그런데 마음은 아이고 같았으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다른 길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답한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팽 어떤 것이고 우리의 팽은 아니까 제껴두고 하나님이 주신 팽 어떤 것인가 이걸 모르면은 다릅니다. 그런 말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요? 그리고 평안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가보십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에게는 평안이 없다 그 뜻이에요. 평안이 없으니까 평안을 준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다. 너희가 평안하다고 여기는 거다 평안이 아니다. 내가 주는 평안이 참된 평안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 없는 평안이야. 그걸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평안의 정체, 그 평안의 정체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바라는 평안을 진짜로 알고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평안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야. 그게 복이야. 그렇게 알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뭔가 하면은 내 육신이 평안한 것을 평안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평안이 평안이고 그런 평안을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근데 육신이 힘들어지면서 평안이 깨어진다. 평안이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거나 평안을 가져갔다. 이리 생각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정작 하나님은 육신의 평안을 평안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평안이 아니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주신 평안을 알게 되어지면은 내 육신이 힘들어지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아 평안은 그대로 있었구나 이걸 알 거란 말입니다. 내가 생각한 평안이 사라지는 것이지 예수의 평안은 그대로 있었던 것이야.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 성도라고 하는 게 진짜 간단한 문제가 우리 힘으로 진짜 안 돼요. 이것이. 그렇게 항상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은 길에 있지 않습니다. 늘 다른 길에 있고 만나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길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길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늘 내 생각만 고집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서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서셔야 되죠.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안을 깨버리는 그런 길로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내 평안이 깨어지게 하시면서 평안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그 길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택한 백성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을 내세워서. 이걸 말씀하려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알게 하시려고 백성을 백성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이 누려왔던 평안을 왕창 깨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도 늘 평안이 깨어지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이리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늘 우리의 평안이 깨어지는 그런 인생길로 우리가 인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 평안, 예수님께서 내가 준다고 하신 그 평안을 배우고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죠. 우리 끝까지 내 평안을 붙들고 놓지 않는 존재니까 엄청나게 찔깁니다. 우리의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평안을 늘 깨뜨리고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백성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안에서 그 평안으로 기뻐하고 즐거움 있게 하려고 일하신다. 일단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준 평안을 모른다면 그건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주신 평안이 뭔가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살게 된 정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블레셋 땅인 가드라고 하는 곳도 다윗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는 곳이에요. 목숨 이티로울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 가드로 가서 다윗이 왕에게 한 말이 뭔가 하면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고, 그러면서 한 말이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아기스에 따져오면 적군의 왕인데 그 적군의 왕에게 스스로 종으로 자처를 해요. 종으로. 난 당신 종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말하세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이게 수능도 아니고 뭘 주저합니까? 다윗이 혼자 가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그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 600명이에요. 같이 갔어요. 다윗에게는 항상 용사들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그 600명도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일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용사만 600명이면 그 가족까지 다 하면 최소한 2000명이 넘는 세력이에요. 2000이 넘어요. 그러면은 가도로 가서 다윗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을 믿고 용사들과 함께 가도와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해버리는 것. 이게 믿음이겠습니까? 아님 비굴하게 난 당 종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살 곳을 구걸해 얻는 게 믿음이겠습니까? 전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믿고 나가 싸워라. 당연히 골리앗 죽인 경험 있잖아. 나가 싸워서 그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면은 간단하잖아. 그게 믿음이잖아. 우린 그거예요. 우리 계산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이제 그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래야 된다. 우리 기준이죠.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을 가지고 타인을 판단하기도 하고 나를 판단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나를 믿음이 있는 자로 보이려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가령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슬퍼하고 염려하고 특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티를 내지 않아야 한다. 그런 생각들을 거의 할 거예요.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게 믿음 생활이야. 믿음이야. 그게 이렇게 알고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믿음 없을 보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게 꺼려합니다.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믿음이 있는 척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믿음 없이 여겨지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척 하려고 하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평안한 척, 마음이 조용한 척, 하나님 믿는 척 이렇게 척척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자세가 평안이냐고 하는 거죠. 이미 육신 흔들리고 있는데 그거 문제 아니고 나를 믿음이 있는 척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건 평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또 보십시다. 다윗이 가드로 간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또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비굴함이 더했습니다. 다윗이 미친 척한 거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납니까? 미친 척한 일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 21장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이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비난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때도 다윗이 사울에게서 이제 도망해서 가드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자기를 알아본 거예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영웅, 용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기 용사를 죽이고 블레셋 다윗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을 알아봤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대문짝에 무슨 글씨를 쓰는 것처럼 막 끄적거리면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 아기스는 다윗이 미쳤다 그래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자를 왜 내게 데려왔느냐, 그리고 그냥 쫓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래 다윗이 거기에 빠져나온 거예요. 이것도 누가 봐도 믿음이 있는 행동은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했어야 또 믿음으로 인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택한 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덤벼라 싸우자. 그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싸워서 죽는다면 순교고 이긴다면 영웅이고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사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죽인 경험이 있으니까 아기스 앞에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도 도와주시겠지. 싸우자. 그러면 자 그렇게 믿음이 없게 보이는 다윗이 지금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윗을 비굴하게 보는, 믿음이 없다고 보는 우리가 문제겠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예. 역시 생각은 우리죠. 우리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눈에 다윗이 믿음이 없는 비굴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인다면 그게 뭐냐면요, 그런 시각으로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할 거라 그 말입니다. 다윗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윗을 비굴하게 보는 그런 우리의 시각, 그런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시각으로 판단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믿음이 꼽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말이에요. 다윗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들, 나에게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기준이 갖춰져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한 것이나 시글락에 숨어 있는 모습들이 믿음이 없는 행동처럼 보이겠지만은 다르게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다윗은 아까 말한 대로 혼자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골리앗 중인 영웅으로 대접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윗이 미친 척을 내서 겨우 살아남는다?
아기스 앞에서 자기를 종으로 지칭한다. 이것은 함께한 사람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영웅이 저런 모습을 해? 아니 어떻게 우리 하나님 택하되고 하는 다윗이 저렇게 비굴한 모습 보일까? 실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그 타인의 평가, 판단, 시선 이걸 생각했다면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미친 척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종이라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사람들 시선 때문이라도 당당하게 서야 하는 그런 문제죠. 근데 다윗이 미친 척해서 가드를 빠져나왔다고 하는 것은, 또 아기스 앞에서 자기를 종으로 자청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의 시선 평가에 대해서는 생각지를 않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을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자 만나가 싸우는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자기의 이름과 나의 가치와 나의 영광을 생각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 그걸 드러내는 것이지, 그 관계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은 미친 척을 하고 자기를 종으로 지칭하고 이러한 것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유하는 겁니다. 자유하는 것. 나에 대해서 나의 가치, 나의 이름을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이죠. 타인의 평가에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자기 믿음을 보여줘야 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게 자유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평안하지 못한 것은 없으면 없는 대로 나타나면 되는 것인데 자꾸 있는 대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자꾸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려고 하는 거,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거, 이게 평안치를 못한단 말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복을 받았어. 난 착해. 난 하나님이 도우셔. 그렇게 자꾸 드러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 척 하지를 않으려고 하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것이. 그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믿음 없다고 하는 그런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인정을 받아야지. 그런 이들 믿음 있는 척해서 자기를 보여주고 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게 평안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참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늘 그게 신경이 쓰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음이 없게 본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를 똑같이 믿음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좋은 평가, 좋은 말 듣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시죠? 예. 오늘 대답 잘하시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말이에요.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최고예요. 이상하게 목사에게만큼은 믿음인 대로 보이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속성을 잘라내지를 못해요. 뭐 목사가 인정해주면 천국은 보장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자꾸 목사의 눈 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들 많습니다. 그런 인간성 때문에 나는 신이다 이런 다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기스 왕 앞에서 당신의 종이라 자처하는 다윗 행동이 믿음 없이 보인다. 다윗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믿고 600명을 데리고 싸우는 것, 이게 믿음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 우리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문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있구나. 내 생각으로 채워져 있구나.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정신이 아니다. 그걸 아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 기준을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알지를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내 기준에 맞게만 살아가면 되니까. 그게 바리새인의 특징이죠. 그런 인간의 기준을 바빌론에 잡혀가게 하시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건 너희 기준이 아니야. 유다가 알고 있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 기준으로 포로가 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섬겼다, 사랑한다, 어떤 것도 그들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바빌론 끌려간 처지에서 믿음이 있다 이런 말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말도 못할 것이고, 복이 있다 이런 말도 못할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유다를 버린 적이 없어요. 안 버렸어요. 계속 유다 함께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유다가 자기들 스스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사랑이 없어, 사랑 안 받았어, 그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게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자, 유다의 자손인 다윗이 왕이 되게 했고, 다윗 자손으로 메시아 보내시는 것이 하나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언약은 육신의 평안 주겠다,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유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육신의 평안으로 증거되고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마찬가지고, 오히려 자꾸 자기를 보이고 싶어하는 육신의 것들, 그것을 망하게 하고 포로되게 하는 것으로 잘라버리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야. 그렇게 보이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생각한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가 자기랑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것이에요. 모든 우리의 삶의 하나,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내가 원수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시작부터가 교회에 다니는 자기를 자꾸 십자가 원수 제외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갖다 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성경은 나의 원수는 너다 이렇게 수없이 지적을 하는데 그 지적이 들리지를 않는 것이죠.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주를 믿는 성도다 이렇게 자꾸 자기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집 속에서 난 성도니까, 믿는 자니까 성도인 것으로, 믿음이 있는 자로 행동을 해야 돼, 보여줘야 돼. 거기에 세어나지를 못해요. 제 눈에는 그게 불쌍하게 보여요. 답답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원수는 유다, 이스라엘 전부입니다. 누구 하나 떼어내가지고 원수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가 원수예요. 유다의 원수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원수는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 전부예요. 저는 뭐 원수 아닐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말이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를 원수로 만들어버려요. 모두를 원수 지적을 해요. 그걸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원수되지 말라는 게 없어요. 제발 원수로 지적하는 그 성을 받아들이고 네가 원수로 나오라 그 말입니다. 원수된 자로. 그게 성경이에요. 원수가 아닌데 원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수인데도 원수인 걸 모르는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다 이렇게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을 원수로 그렇게 인정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나를 원수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행하고 있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늘 말하지만 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게 없는 게 다행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행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내 성품도 뭐 좀 착하다고 할 만하고, 그렇게 보니까 내가 예수님 편이라고까지는 말 못하겠는데 원수는 아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꾸 변명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자꾸 자기를 예수님 원수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 난 자꾸 배제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원수로 행하는 것이, 그게 원수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런 내가 예수님 원수로 지칭되는 게 싫다, 그것입니다. 그런 인간성이 예수 주겠단 말이에요. 그 인간성이, 유대인 인간성 그것이고, 그런 인간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같은 인간성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예수를 죽이죠. 그런 거예요. 자기 가치를 자꾸 붙들고 있는 것이죠. 내 가치를, 내 이름을.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인간 세계에 인간의 원수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 편이 아니고 인간의 원수로 오신 것이죠. 인간의 원수로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붙들 죽으시는 것으로 드러내버린 겁니다. 봐라, 너희가 원수지 않는가. 자, 그런데 이제 또 분명히 알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자, 그럼 이렇게 성경이 우리를 집요하게, 정말 집요하게 원수로 지적을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집요하게 원수로 드러낼까? 이유를 아셔야 되겠죠. 뭐 이유도 분명해요. 로마서 5장 가보십시다.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답을 찾으셨죠? 원수예요. 원수를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 화목이 자비하심이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면 문이 나갑니다, 오랜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감사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누구겠는가? 1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2번 하나님 원수다. 누구예요? 네, 원수죠. 100점입니다. 물론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는 것, 이걸 알아야 사랑을 알게 된 게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내 원수야, 그렇게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를 정말 집요하게 원수로 지적하면서 원수의 자리로 끌어간단 말입니다. 그 원수의 자리에 있어야만이 아들의 죽으심으로 베풀어지는 하늘의 은총과 은혜를 볼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걸 보게 하시려고 원수의 자리, 그 자리에 끌어가 집어넣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문제 나갑니다. 원수라는 걸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1번 원수로 사는 걸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산다. 2번 계속 원수로 산다. 몇 번이에요? 예. 2번이 제일 편할 겁니다. 계속 원수예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고요. 우리는 정말 아셔야 될 것이, 인간은 그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버릇을 못 버립니다. 절대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탄했지 않습니까?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은 그 한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한탄의 자리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원수인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원수임을 드러내시고 원수의 자리로 끌어가신 하나님의 이유고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린 지금도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뿐이에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럼 일만하게 뿌리가 누굽니까? 돈을 사랑하는 우리가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 일만하게 뿌리가 원수가 아니라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원수예요. 계속 원수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원수된 자를 놓지 않고 일하시는 이유, 예수를 말미암아 화목을 알게 해서 그 화목의 관계 안에서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아실 문제예요. 그 1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다 이렇게 하고 그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실제 싸움을 한 적이 있으면 전쟁을 했어요. 다시 사무엘상 27장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27장 8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자,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있는 가운데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은 걸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옵니다. 아기스는 죽어 죽죠.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숨어 지내는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돌아가지는 못한다. 이게 아기스 계산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부하가 될 것 아니냐. 근데 다윗이 싸움을 잘하네. 싸움을 잘하니까 다윗이 이용해 먹을 가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 아기는 좋아 죽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기스를 위해 싸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자기를 위해 싸운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시글락에 있는데 남의 땅에 있는데 거기에 싸움을 해봐야 또 이겨봐야 자기에게 좋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빼앗은 거 가져와 봐야 아기서 가져와. 아기서 줘야 되고 말이에요. 좋을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아기사가 싸웠던 그 그술, 기르스, 아말렉 종족들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다 쫓아내야 했던 그런 존재들이고 하나님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한 종족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를 지칭한단 말입니다. 그술, 기르스, 아말렉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원수로 지금 지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를 친 것뿐이에요. 그냥 자기 어떤 그 싸움에서 이도 돌아올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원수와 싸운 것뿐이란 말입니다. 근데 다윗 싸움의 의미를 모르는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부하가 되고 이용해 먹을 거 이걸 생각으로 좋아하죠. 그렇게 다 아기스의 그 속성 그게 뭐냐, 모든 걸 자기 중심에서 내게 유리한 거 내게 좋은 걸 생각 좋아하는 그게 하나님 원수란 말이에요. 진짜 그게 인간성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늘 내 중심에 내게 좋은 건 내게 유리한 것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에게는 자기를 위한 싸움이 없습니다. 용사들에게는 자기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적과 싸우는 것이고 다윗의 적은 곧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의미가 돼요. 그리고 최후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원수 바로 나 자신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꾸 꼬집고 찍어내고 있는 것이죠. 네가 원수단 사실을. 근데 정작 자신을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부하니까 그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너의 평안이 네가 믿음 좋아서 그런지 않느냐? 깨뜨려 버리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무너뜨리고 포로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자기 백성 만들기,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원수 만들기, 뭐 이렇게 설명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수됨으라는 자기 백성 만드는 방식이라면 오늘 우리도 육신의 평안을 어떤 사랑 때문에 어떤 복의 그 징표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죠. 편안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버리지를 못하죠. 바로 그런 마음에서 고난을 원하지 않고 피하고 싶은 십자가의 원수가 나다. 그런 사실을 좀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편안히 살고자 말 버리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못 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버리지 못한 내 중심, 나를 위한 그 인간의 고집, 그게 나에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원수다. 그렇게 원수의 자리에 들어앉아 있으면 그게 평안이에요. 참 이상한 평안이죠. 그래, 뭐 그런 평안이 하시겠지만, 그래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준 평안은 마음이 고요하고 조용하고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을 때 십자가 앞에서 원수됨을 드러내는 것, 그게 내가 주겠다고 하는 평안이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원수의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가 보여주고 해야 될 것이 없어요. 원수 자리에 있으면은 내가 믿음 보여주고 믿음을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힘들 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되고 낙심도 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아니로 생각했던 모든 모습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대로 하면 돼요. 그냥 억지로 안 그런 척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안 그런 척 한다 해도 원수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원수인데 원망 나오면은 원망하면 돼요. 원망했다고 지옥 안 갈 거니까 원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내가 십자가를 회방하는 원수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그걸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자리에서 아들의 죽으신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이 있다. 결국 원수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게 성도죠. 그런 성도 만드시려면은 우리를 원수로 만드셔야 돼요. 원수로 만드시려면은 우리에게는 원수의 그 모습이 나오도록 만들어 가셔야 되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하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다윗을 통해 보이시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원수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런 얘기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원수 되게 하셔서 그 원수 자리에서 화목하게 된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 그 사랑으로 감사하게 될 때 그 감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좋다. 그렇게 인정받아야 될 길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길에 있는 자는 바리새인 속성입니다. 내가 인정받을 길에 있는 것. 그건 율법으로 가는, 내 행함으로 가는 그런 길에 지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도를요, 성도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빛나게 합니다. 그 사랑이 빛나게 만들어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랑이 빛난 자로 세우신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로 하여금 가게 하는 여러분의 길에는 여러분이 보여야 될 믿음은 없다. 있는 척 할 것도 없다. 이걸 아시고 그게 여러분에게 자유가 되고 평안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루어내시는 일이다. 그게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그런 식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원수의 자리가 나에게 즐거움이구나, 평안이구나. 세상에 없는 평안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없는 말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원수가 바로 우리 자신이란 사실이 날마다 드러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나올 때마다 내가 원수란 사실이 드러나게 하시고 원수의 자리에서 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깊이 알아가고 거기 감사로 나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